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그 시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잔디밭에 잡초를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고 집을 허무는 노동자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들었는데 아픈 줄 모른다면 그건 진짜 병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병원을 찾게 되는가, 언제 의사 선생님 앞에 나가게 되느냐, 내가 병든 것을 인식할 때입니다. 그때 바로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이 가장 건강한 자요, 자신이 가장 의로운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하셨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바울도 병든 자요,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다 병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상한 마음, 또 고운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매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가란 심령이 해소되며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며 우리의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모습.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어디에서 났냐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3대 교육도시, 또 가장 문화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도서관, 가장 크고 웅장한 도서관, 그리고 대학 건물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소는 교육열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학풍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시민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 그래서 이전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죽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 그가 죽음으로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더 이상 가말리엘과 같은 최고의 랍비로부터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애통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지성을 소유한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최고의 율법 스승님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옥에 가두고 처단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
그 일을 가장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주께서 보실 때 얼마나 허탄한 일,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앞에 8장에서 보면은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면할세라고 나옵니다. 잔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잔면할세라는 원뜻은 멧돼지가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 때, 내가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었을 때, 때로는 지나치는 길이라도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 불순종하며 핍박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주시는 주님, 이런 사람도 불러주시는 주님, 이런 사람도 그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피눈물을 하게 하는지 아무런 감각도 모르는,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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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릅니다. 호통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른다라는 것은 애정이 담긴 음성입니다. 신약에서는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아 시몬,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데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락의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고, 믿음에서, 신앙에서 혹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주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형제자매 친지들 가운데 그 이름을 사랑스럽게 애정을 담아서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이제 제가 주님 만났으니 제가 이제부터 이런 일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모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사도들을 찾아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또 신라에게 그 간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은 것처럼 바울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이력을 얘기하는데, 그때 빌립보서에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옆에서 말한다고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가거라 한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뜻, 내 신념, 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느냐? 입을 벌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만난 후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눈은 가려져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때 비로소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내면이 조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 죄인이 섭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전에는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아무런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자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노라. 아멘. 누구의 손에 끌려서요? 네, 사람들의 손에 끌려.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오는 동안 누가 가장 선두에서 앞장섰을까요?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앞에서 그 큰 무리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자신이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시간 테이블대로 그렇게 무리들을 인도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손짓에 따라, 바울의 지휘에 따라 무리들은 일사천리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을 만난 후,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누군가의 손길이 자신 곁으로 와서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능동적인 자리에 있었던, 가장 능동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는 가장 수동적인 자세로 그런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 가족 여러분, 신앙은 나의 삶의 능동태에서 이제는 수동태로 점점점 변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끌었다면, 젊어서는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앞장서서 내가 이끌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심을 받고 이끄심을 당하는 것, 오늘 본문에 성경은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자리로, 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맡기며 그 이끌림 가운데 그 이끌림을 당하는 그러한 삶. 2025년 내년 표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입니다.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분이 이끄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끄시는 손길 가운데 이끌림을 당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그 길이 우리의 기쁨이요 힘이요 명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는 기꺼이 이끌림을 당하는 귀하고 복된 새해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성령님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